예, 우리 은영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 되어서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심정을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 이 시간 함께 모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함께 또 말씀을 들을 지체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6절서부터 10절과 14절서부터 21절, 이 같은 장인데 두 곳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두 절씩, 그래서 이쪽서부터 에레미야 38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두 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예, 예레미야 3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알비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군 한관 부수인 에베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땅에 마태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우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예, 그리고 14절서부터 21절까지 또 두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고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따지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살면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의 부자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합니다. 이는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복종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드리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처음 모이는 대면 모임이죠. 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 에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에벳멜렉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한 사람은 왕궁 내시, 근데 이제 구스인이라고 돼 있죠. 요새 보통 구스를 에디오피아 그러는데 사실 지금의 에디오피아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근데 애굽 밑에 있었던 과거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제 구스인데, 그래서 구스인,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지난 몇 번 말씀 전할 때 설명했었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요시야, 유다의 마지막 희망과 같았던 왕이 요시야죠. 개혁을 실시하고 선지자 이사야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왕인데, 이 요시야가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 왕과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서 중간에 그 애굽 바로를 막으려고 하다가 전사하지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이 여호아스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요시야가 전사했으니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석 달 만에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가면서, 애굽으로 잡아가면서 요시야, 그 여호아스의 동생, 둘째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 바로는 돌아가죠. 그랬더니 이때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세력 다툼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패권을 잡느냐,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이 8살의 아들이 됐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8살의 왕이 됐지만 석 달 정도 지나서 바벨론으로 다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잡혀가고 다시 바벨론이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카가 폐위되고 그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거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로 유다의 왕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그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이고, 또 다른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벳멜렉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넷이었다는 건 환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당시 넷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환관,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에디오피아 쪽 사람, 그래서 흑인 계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유다의 궁전인데 이 궁전 내에 있는 많은 관료들 중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주류가 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비유대인이고, 그 궁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주변인이죠. 근데
오늘 이 주변인인 에벤멜렉하고 이제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6절서부터 읽었지만 6절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시드기야의 신하인데 이걸 시드기야에게 보고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감금시키죠. 감금시키는데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 땅을 깊게 파서 만든 구덩이.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게 비가 많이 온 계절이었으면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빠져 죽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바닥이 진흙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지긴 빠졌는데 빠져 죽지는 않고 그냥 진흙 더미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38장 3절입니다. 3절하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게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에벤멜렉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에벤멜렉이 그 왕인 시드기야가 당시 왕궁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베냐민 문 앞에 있었는데 그 베냐민 문 앞에 시드기야를 찾아가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이제 탄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볼 때 시드기야는 결정권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기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왕이고 에벤멜렉은 그저 이 유다의 궁전에서는 약간 열외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서 38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이걸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냥 그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왕은 조금도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시드기야는 결정권자인 왕이었지만 사실 뚜렷한 생각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가 원래 왕위를 계승할 적통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궁창에 빠뜨려 놓고 에벤멜렉이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에 끌려서 가서 구해주라.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6절서부터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해내고 그 후에 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따로 만납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왜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지 않는가? 사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냐면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시드기야의 초창기에는 바벨론에 충성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그 정서가 반바벨론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쫓아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죠. 그래서 에레미야 3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그 예레미야가 반드시 갈대아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자수해서 생명을 도모해라 얘기하는데도 자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대아 왕한테 항복하게 됐을 때 그때에 갈대아에 잡혀가게 되면, 만약에 자기가 잡혀가게 되면 이미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이 있는데 갈대아 땅에 그 사람들한테서 아마 너는 적통을 가진 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대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왕이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뚜렷한 의견이 없이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죠. 반면에 에벤멜렉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시오 구스 사람, 흑인, 에디오피아인이었지만 그는 분명한 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다 그러면 당시에 사실 에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 에벤멜렉은 에레미야를 귀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에레미야를 구해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 읽지 않았지만 39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5절서부터 18절 우리 은영자매하고 샤니아자매님이 2절씩만 읽어주시겠어요? 예. 39장 15절서부터 18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에벤멜렉에게 주시죠. 그건 뭐냐면 지금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온 나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데 내 생명을 구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술하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우리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오늘 주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에벤멜렉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고 시드기야는 비록 왕이 됐지만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흔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많은 관심사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어떤 직이나 나의 위치 이런 거에 많이 연연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서 나의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왕과 내시 사이에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지만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은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가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사랑이신가. 왜냐하면 오늘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워온 그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것인데 그 망하는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고 비록 나라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왕과 그 가족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방법을 하나님은 기꺼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항복해라.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유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패할 수 있느냐, 이게 당시 유다에 흐르고 있었던 더 많은 팽배한 생각이었던 거죠.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건 백성들도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치러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시드기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이 말을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서 38장 14절 15절에 시드기야 왕이 38장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 하심에서는 그 산팔병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팔병자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팔병자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고쳐주시잖아요. 가능성 제로인데 그 병을 고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치 가능성이 없는데 안 될 줄 알면서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하신 거죠.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을 줄 아시면서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 제로에 도전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혹시라도 그가 정말 0.000 몇 퍼센트의 가능성으로라도 이 말에 순종한다 그러면 시드기야와 그 가족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참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서만 이 하나님의 이 진심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진심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지금 우리는 유다의 패망과 같은 그런 정말 험난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많은 엄청난 경제적 재난, 전쟁, 기후위기, 지진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에 하심 수련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는 너무나 두려운 때입니다. 와,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에벤멜렉과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말세가 너무나 험난한 시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험난한 시대에서도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험난한 말세를 살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에벳 멜렉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시드기야처럼 그런 높은 지위,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멜렉처럼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을 살지라도 비록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에서 드러난 성경에 드러난 이 한 사건을 볼 때 이것이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우리 하심 지체들한테 제가 인생 상기를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 상기에 제가 마음에 정한 소원은 이겁니다. 내가 1기 때는 준비를 했고 2기 때는 사역을 했는데 3기 때는 무엇이 되거나 어떤 지위에 도달하거나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정말 이 에벤멜렉처럼 나의 인생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게 나의 마지막의 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소원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하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같은 소원을 품어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왕됨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을지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명목상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당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리저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또 자신이 적통을 계승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본인은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신과 온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재난을 가져오는,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입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반면에 에벤멜렉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왕궁의 넷이 환관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에레미야를 구해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정말 시대가 악해서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우리 하심이 에벳멜렉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맞지도 않는 그런 그릇과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신 곳에서 나의 최선과 믿음의 행위와 주를 향한 충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저희로 흔들리는, 정말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심령의 깊은 앵커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게 하시고 저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진심 어린 소원을 심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